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나그네가 한 번은 농부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바흠이라는 농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 농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느 마을에 가면 1,000루블만 내면 자기가 밟는 모든 땅을 다 가질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농부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돈을 내기만 하면 자기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그 마을을 향해 그가 달려가게 돼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가 잠을 설치게 됩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 촌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촌장에게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때 이 촌장이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날이 밝을 때 와야 된다.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당신은 출발했던 그곳에 도착을 해야 그 땅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달려가기 시작해요. 말뚝을 박아가며 자신의 땅을 표시하며 그가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왔어요.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려면 지금쯤이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을 보니까 너무 비옥한 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출발했던 곳으로 그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던 그곳에 이 바움이 도착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만 그곳에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기가 누워있는 그 키 정도의 만큼 그 땅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여러분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아테네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중독된 사람들. 새로운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바로 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 중에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불량배를 데려다가 이 선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울이 쫓겨나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시 또 베레아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몰래 빠져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아테네는 서구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죠. 정말 화려한 신전들이 가득한 곳,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건물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철학과 문화의 도시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는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아테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그가 탄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고 그곳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 그것이 바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테네 도시에는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우상신 밑에 있었다. 아테네는 우상신 밑에 있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덮여진 도시, 우상에 완전히 잠겨있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문화와 철학 모든 것이 다 발전되어 있는 곳
곳이 아테네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이 아테네의 모습이 지금 이 나라의 모습에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문화, 교육, 과학, 경제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굉장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심각하게도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최첨단 기계를 가져다 놓은 병원 개업할 때 여러분, 돼지 머리를 가져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특별히 돼지 머리 중에서도 미소를 띤 돼지 머리는 비싼 가격에 사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요. IT 사업을 하는 기업, 여러분, 그 기업이 최첨단을 다루는 그 기업이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돼지 머리를 가져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점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등장합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은 점을 봐야 하는 것처럼 점 치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지갑에다가 부적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집에는 부적을 붙여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상과 신상, 그러니까 미신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런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심각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상에 잠겨 있고 미신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나 이게 다급한 마음이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죠. 여러분, 바울은 아테네가 정말 우상에 완전히 잠겨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고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격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 우상신에 완전히 잠겨있는 그 아테네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 그 백성들이 우상신상 앞에 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격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라, 또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만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한창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한 17년, 16년 전에 대구에 목회를 하러 내려가셨는데 너무 대구 땅이 척박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하신 일이 뭐냐면 대구의 외곽으로 해서 대구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차로 돌아보니까 108km가 나왔어요. 그래서 걸어보니까 3박 4일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성도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이 대구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서 대구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대구에는 절이 1380개, 점집이 2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대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1년에 2차례씩 대구 땅을 위해서 그렇게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불교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대구 땅이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그게 바로 16년째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에 정말 우상신에 완전히 잠겨져 있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형제들 예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저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격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 중에는 이 바울을 경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바울이 예수와 복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쟁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새가 씨앗을 물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인간, 별 볼 일 없는 인간,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을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경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에게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대한 어떤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로 하여금 한 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정식으로 그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곳이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저 언덕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낀 것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어떤 정치, 어떤 종교적인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그곳에서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마음껏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곳이었어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데려다가 저기에다 세워놓고 한번 마음껏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에게 저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요? 복음에 대해서 믿었고 부활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에게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처럼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찾는데 평생을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도 빨리 바뀌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것, 새로운 뉴스, 새로운 영상이 여러분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느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데, 새로운 것을 찾는데 우리의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하고 많은 물질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영상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활용하죠.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고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 데에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물질을 또한 쏟아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에 온통 시간과 물질을 쓰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쏟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은 복음이 아닌 다른 소식을 접하는 데에,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데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지만, 새로운 진리를 접하지만 거기에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요. 또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것을 찾지만 여전히 목말라요.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닌 새로운 것들, 복음이 아닌 새로운 사람, 복음이 아닌 새로운 뉴스, 새로운 영상,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인스타를 하기도 하고 쇼츠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쇼핑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새로운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진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진리로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 아테네 사람들, 하루 종일 복음이 아닌 새로운 것을 찾아가며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신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그 도시에 신이 3만 개가 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만 개가 넘는 중에 그들이 신을 만들고 만들다가 이제는 이름을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붙여놓았던 것이죠. 바울이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해요. 24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3만 개의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상들, 그 만든 재료가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호흡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새로운 것을 찾아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이 수가성 여인은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6번째 남자도 제 남편이 아니에요. 유부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새롭게 결혼하면, 새로운 삶을 꾸리면 여러분, 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고 새롭게 결혼을 해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삶이 완전히 다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대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비난했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기에도 실패자처럼 여겨졌어요.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삶이 그냥 엉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마신다고 해서 너의 목마름 해결되지 않아. 결혼을 다시 한다고 해서 목마름 해결되지 않고 남자를 새롭게 만난다고 해서 너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너의 목마름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너의 목마른 갈급함은 나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많이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탐닉하고 새로운 것에 빠져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너무 고민스러웠고
그리고 토요일 아침까지 말씀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회개할 것을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자신이 아테네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입장이 바로 제 입장이라고 생각했지, 저는 아테네 사람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강하게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테네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늘 새로운 것, 새로운 뉴스, 새로운 정보,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목회의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 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곳에 성공한 사례를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온 신경이 그냥 다른 것에만 빼앗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찾고 구하게 되는 그 새로운 것이 너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 나보다 더 찾고 구하는 것, 그 새로운 것이 너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저에게 더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저에게 생명과 호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한 것,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세요. 하루 온종일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아닌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엉뚱한 것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사를 통하여, 세상의 뉴스를 통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통하여 목마름을 채우려고 여러분 왜 그렇게 몸부림치며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신데,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신데 왜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자꾸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픈 것이죠.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 형제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과 호흡을 주실 수 있는,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형제들을 만나면 우리의 가족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의 목마름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새로운 것에서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것에 중독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생명과 호흡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중독된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답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쥐지. 이 땅에 오직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 땅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다른 것에서 새로운 것에서 우리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 갈망하며 그분으로부터 답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닌 새로운 것에서 하나님 우리가 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답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목마름을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답이 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며 몸부림치며 살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만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답을 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목마름을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쓰며 엉뚱한 것에 우리의 물질을 쏟으며 평생을 인생으로 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되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함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테네의 그 우상에 잠겨있는 도시를 보며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절절 끓었던 그 마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신으로 가득하고 미신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 붙잡혀 사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도시를 향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우리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 붙잡혀 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격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도시를 향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사로잡혀 사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명절 기간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명절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그 심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물붓듯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물과 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곳에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며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쏟고 있는 그 아테네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에서 답을 찾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루 온종일 새로운 것,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에 시간을 쓰고 새로운 뉴스,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 그것만 찾아 헤매고 있는, 거기에서 답을 구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답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 주여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새로운 것, 핸드폰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기에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상신에 완전히 잠겨있는 아테네를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셔서 이 도시를 향하여 우리가 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저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 추석 명절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을 부어 주셔서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시고, 마약의 중독으로부터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여 하며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암으로, 혈액으로,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